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3장 말씀부터 같이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3장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마지막 밤입니다. 그렇죠? 6월절 바로 전날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날 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내용이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17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시는 이 마지막 밤, 이 마지막 밤에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1절부터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이제 때가 이르렀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권면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이 순간이 지금 어떤 순간인가를 예수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마지막 이별의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될 것인데요. 이 밤에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였는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주라면 나는 너를 씻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주님 정말 그렇게 나는 주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으니까 그러면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이미 목욕했다라는 말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씻으시는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니까 이미 다 깨끗하여졌다. 너는 다 깨끗하여졌으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룟 유다를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금 그와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의미를 설명하시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하겠죠.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정말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이고 선생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비천한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죠.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종은 절대로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내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제자들이 종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지만 섬기셨습니다. 이것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렇지만 이제 이와 같은 그 실천적인 겸손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믿는 자의 몫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 내 떡을 먹는 자이면 같은 식구죠. 그런데 그 식구가 발꿈치를 든다. 이 말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받게 되실 거고 또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강화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져야죠.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제자들은 조금 더 그걸 상상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제자들이 정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기라 하시니.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 가지 예수님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떡을 한 조각 적셔 주시기도 했고 손을 함께 그릇에 넣는 자다라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표식으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비록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빛이 없는, 뭔가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동안 예수님이 빛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밤입니다. 이제 캄캄한 어둠이 그에게, 이제 어둠의 시대가,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같은 때가 온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순환이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그 고난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시면서, 이건 진짜 유언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이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시면서 너희들에도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고,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14장, 15장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보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내 제자의 자격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 길을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순교의 길을 따라가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사실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참 이렇게 불타올랐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연약해서 넘어가는 거죠.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지 지금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거짓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4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별 설교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14장 살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동일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어났을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거할 곳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가 있겠죠.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뭐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처소로 하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 이제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갈지 너희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풀어서 설명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성자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아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의 아버지도 알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심으로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꾸만 예수님이 자기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는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며 성자가 성부를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그 당시만 해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벌써 이제 AD 90년이면 이제 제자들 대부분은 다 없지만 이들이 그때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때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 정확하게 지금 주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표적이지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성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므로 그러므로 이제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름이란 말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해. 왜? 이제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계시고 성자는 곧 성부시니까. 그러므로 성자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 성부이신 성자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부께 말씀을 드리면 성자이신 성부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부의 자리에서 이제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부께서, 성자이신 성부께서 혹은 성부이신 성자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냥 기도해놓고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부에게로 가시고, 그리고 또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성자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부께 구하면, 그러면 성부이신 성자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놀라운 일을 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제 설명이 나오죠.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들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부에게 성자께서 가신 후에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 또 다른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요, 일종의 그 카운셀러, 상담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정말 돕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상담자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실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성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하나가 되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부이신 성자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가 일을 마치고 오셨을 때 성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바람이 불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가시면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 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바로 성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도 안에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부를 성자 예수님을 이 바로 성부이시기 때문에 성자를 우리가 믿고 성자를 보면 성부를 믿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때는 성자가 성부 안에 성자가 성도 안에 성도가 성자 안에 이와 같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신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랑인데요.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건 성도끼리 서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계명을 지킵니까?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야곱의 아들 유다가 지금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리고는 제자들이 지금 이 가룟이 아닌 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했던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세요?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와 성도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가 자기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여야 된다 하시면서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켜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지금은 성자께서 성도들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내용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부가 응답하시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임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 공로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자께서 하신 성부의 말씀을 성령께서 성도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제 성자께서 승천하여 성부에게로 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가게 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니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그 성부로부터 주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신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신비로운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핵심은 겸손, 사랑. 그죠? 사랑. 겸손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는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에게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성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부이신 성자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 성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 그 모든 성자께서 하셨던 그 성부의 말씀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더더욱 성부와 성자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기를 풍성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15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위해 떠나실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승천하실 것인데 그런데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자꾸만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된답니다. 그래야만 이제 주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로운 연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다 말라서 쓸모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여기 이제 주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또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묘사되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제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계속해서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이 이 계명이 뭡니까? 자,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때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께서 누리는 그 기쁨, 이제 그 기쁨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느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자 예수님이 느꼈던 그 기쁨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역시 주님의 그 계명을 행하면 되죠. 자,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뭡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고요.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때에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는 사랑만큼 큰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는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다 나와 같은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어서 뭡니까? 이 중요한 건 이 친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서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성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구하면 성자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자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은 사랑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선택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박해를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내 말을 지켰다는 이 표현도 뭐 순종하고 따랐다는 뜻이 아니죠. 나의 꼬투리를 잡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몰랐다. 우린 몰랐어. 이런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은요, 아무도 못한 일들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만약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핑계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자, 이제 또 다른 증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심을 누가 증명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러니까 이 성자께서 성부에게로 가셔서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그 성령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증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이 증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성령께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구별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도 강조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도 강조하지만 역시 가장 지금 본문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넘어가겠습니다.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노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에서 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16장 보시죠.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니. 이제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굉장한 핍박이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핍박이 이제 계속되고요. 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이런 핍박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런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난의 과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를 못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하다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자 하나님이 성부에게로 가셔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부와 성자도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 바로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의에 대한 개념과 심판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십니다. 자,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전에는 내가 무슨 어떤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면 그게 죄였죠. 그러나 이제부터 성령이 오시고 나면 죄에 대하여라 할 때 죄는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부터 이 죄란 뜻이 뭡니까? 이게 그 표적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표적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데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행해야 의로워졌지만 이제는 의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이와 같은 상황. 이제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의를 이루게 됩니다. 의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의가 없는 자들이 죄를 범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심판을 받을 대상은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탄 마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 마귀가 바로 세상의 임금인 이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마귀를 심판하실 때에 그 마귀를 추종하고 따르던 자들도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의 개념이 바뀌고 의의 개념이 바뀌고 심판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그건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신학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특별한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성부가 가지신 것은 성자의 것이고 성부, 성자는 결국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성자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게 뭡니까?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여 떠나십니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서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거노라 하거늘. 그렇죠. 도무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며 승천이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슬퍼하고 곡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의 의미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애통하고 곡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근심하는 그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의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는 것이 근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그 떠나심으로 인하여 슬프지만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슬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의 그 해산이 결국에는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가까이 오면 두렵고 걱정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뒤에는 그 근심은 그 고통은 다 떠나가고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니 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묻지 아니야. 제자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늘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면 성부께서 응답하신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비유로 이르렀다. 지금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비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이 비유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뭐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우리에게 깨닫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성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성령이 간구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것이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그러므로 성자의 도움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이렇게 믿을 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과거와는 좀 달랐죠. 이미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는 고난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달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고난의 때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걸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비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제자들이 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았으므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 바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실 것이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성부도 성자도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영생의 이 모든 일들을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또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제대로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겁니다. 정말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그냥 무슨 수학 공식을 암기하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자를 알고 성령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만들어 주시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부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제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제 세상에서 더욱더 성부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성자는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광,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인간의 무슨 이 잡다한 세상에 무슨 자기를 예수라고 주장하는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단 교주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것이 그냥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정말 모든 내용들이 다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정말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원하실 자로 정하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 그들 바로 지금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 성부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성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저들이 이제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들, 주님께 속한 그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것이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자를 믿을 때, 성부를 믿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영광이, 성자에게 영광이 임하고 성부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들, 예, 이제 그들을 보존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보존이란 말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시켰습니다. 예?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가는데 내가 지금 이들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들을 지금 다 해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면서, 성령이 다 기억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진짜 놀랍다, 정말 놀랍다, 진짜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며 막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제자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가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께, 성자께서 이 땅에서 올리는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들을 지켜주소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존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옵소서. 이 보존된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들이 보존되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시는 진리를 따름으로 거룩하여 지신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보존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둠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여 듣는 이 모든 자들 우리가 다 포함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가 되고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워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성령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어 사랑.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천상의 그 구원의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들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이제 알아사옵나이다.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죠.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편안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내일은 실시간 방송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0시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